하나님 말씀 룻기서를 좀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예전에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청년의 시절에는 이 집회를 4일간씩 했어요. 요즘은 뭐 2박 3일 또는 1박 2일 이렇게 집회를 짧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집회 일수를 이렇게 줄였는데, 그때 제가 이 룻기서가 1장에서 4장까지 4장으로 이렇게 짧게 돼 있는데, 그때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아서 오랜 세월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나고, 또 지금 새롭게 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룻기를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중간에 룻기를 이렇게 두셨어요. 짧게. 그래서 이 성경학자나 또 저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떻게 이렇게 사사기에서 사무엘로 넘어가지 않고 생뚱맞게, 그것도 유다 민족이 아닌 이방 여인 룻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여인을 등장시켜서 이곳에 이렇게 성경에 두셨는가를 생각할 때 참 의미가 크고, 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시대를 또 사는 저희들이 이 룻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참 합당하다, 하나님이 두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룻기서를 피신 줄 알고 룻기서를 1장을 보기 전에 사사기 맨 마지막 피신 채로 21장 25절이 되겠습니다. 이게 룻기서를 왜 두셨는가 하는 그 이유가 이 말씀에, 이 5절에 나와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죠. 이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의 말씀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으므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대로 살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하나님이 없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은, 나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얼마든지 살고 싶고 살고 있고 나는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가당치도 않다. 그런데 여기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형편대로, 자기 주장대로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기의 멋대로 다 이유와 사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이 사실은 원래 주인공은 엘리멜렉이요 나오미요 그들의 두 아들이 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이 이 오늘의 주인공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룻기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교훈받고자 하는 것은 이 사사기에서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서 이탈되는 우리의 구심점이 없다.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대로 원하는 대로 사울을 세웠지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차라리 왕이 되었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사사기와 사무엘의 중간에 나오는 이 룻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과거,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 지금 무슨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지? 내가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 경험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유튜브에서 본 대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요즘은 의사들보다 환자들이 더 똑똑해요. 검색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의사 진료 보러 가서 의사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내가 어디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던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메시지를 원하면 때와 장소와 가리지 않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자기 삶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나되 정말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40년 전에 제가 이 룻기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모든 말씀을 한 말씀으로 딱 이렇게 함축시키면 욥이 고백한 그 고백이 이 룻기 1, 2, 3, 4장, 오늘 이제 쭉 그 우리의 그 장점이자 특기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돼요. 뭐 오늘 시간 듣고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니까. 그런데 한 사람, 그 말씀을 잊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욥이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욥기 1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제가 읽은 대로. 현대인의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두 개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 믿음에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소견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이 룻기의 내용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사 시대에서 사무엘로 넘어가는 지난 시대에서 다음 세대를 연결시켜야 되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어떠한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룻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룻기에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럨, 그들은 베들레헴 에브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에브랏은 곡물의 땅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 베들레헴 에브랏에 기근이 들고 갑자기 먹을 식량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을 찾아서 소문을 들으니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있고 일자리가 있더라.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들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잘 살았으면 됐는데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갈까, 이 모압에서 살까? 소문을 들으니 아직까지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또 잘 살았으면 됐는데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론과 기럨이 왜 이렇게 빨리 죽었지? 그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았나? 근데 그 이름을 잘못 지었다라는 그런 학설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이 말론이라는 뜻은 병약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좀 약골이었는가? 이 기럨이라는 뜻은 낭비다. 그런 뜻이 있대요. 그 이름을 잘못 지어서 일찍 죽었나? 아무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과부가 모압 땅에서 살자니 참 너무 비참하죠. 그 나오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그리고 홀로 자식이 거기 또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것이죠. 자기의 처지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또 소문을 들으니 베들레헴에 흉년이 끝났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던 길에 며느리를 불러놓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희들과 같이 갈 자신이 없고 살아낼 자신이 없다. 너희들 친정으로 너희들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 아시는 대로 오르바는 울며 돌아갔고 여기 룻은 1장 15, 16, 17절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나도 가고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저는 룻이 왜 나오미를 따라갔느냐,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질문을 받으면 아시는 대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핵심인데, 룻이 그 어머니를 본 것이죠. 남편 죽었을 때, 아들 죽었을 때, 이제 모압에서 더 이상 살아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나오미는 그가 믿고 신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굳은 믿음의 길로 나아갔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오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룻은 그 나오미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 룻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단면입니다. 여러분, 룻과 같은 며느리를 얻고 싶죠? 여기 며느리도 계시고 시어머니도 계시고 며느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시어머니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룻과 같은 며느리가 되고 룻과 같은 며느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 같은 어머니, 룻과 같은 며느리,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며느리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잘 믿으면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이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신 분들은 참 박수를 쳐야 돼요. 며칠 전에 제 절친의 어머니가 97세로 이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저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강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때는 제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70이 되어서 울산에 아들이 울산에 살고 있으니까 큰아들은 죽고 막내 아들과 같이 살았는데 그 막내 아들 며느리가 아주 인텔이었어요. 저분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을까? 자기가 여기 현대해상 지점장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고,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70에 오신 그 시어머니 이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기 몇 년 전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친구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보면 호상이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2년 전에 그 며느리가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죽은지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어머니가 자기 와이프가 살아 있었으면 어머니 돌아가신 것이 참 자랑스럽다라고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정말 호상이 됐을 텐데, 자기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는가가 이름이 나고 참 기뻤을 텐데, 자기 아내가 없고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깊은 정말로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친구를 보았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가 뭐 시어머니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니까 우리 대부분 이쪽에 앉아 계신 며느리 여러분 힘내십시오. 근데 룻의 이 고백이 아까 욥이 고백한 그에게 물질이 많고 자식이 많고 맘먹은 대로 부를 이루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조의 그 재벌가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그래서 욥의 목숨만 남기고 모든 것을 다 없애도록 허락을 받은 사단이 욥의 모든 재산과 하인과 그의 자녀들 다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한 그 고백,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그 욥의 고백 같은 이 고백이 룻의 고백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가 주님을 왜 쫓아갑니까? 뭐 때문에 열심히 피땀 흘려 벌은 돈을 교회에 헌금합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왜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까? 주님께서 이 만찬의 자리에서, 저기 뒤에 그림 나오죠? 이 주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요한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시기,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주님이 다시 그 세상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저기 저 베드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네가 나를 본대로 나를 따르라. 형제 자매님들의 믿음과 형편을 우리가 살피고 기도해주고 좋습니다. 누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 형편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주님을, 내가 어떠한 주님을 보고 있느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주님을 내 형편에 맞게 보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내가 나를 따라오는 목적은 재물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에 있게 하신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룻이 그 어머니가 믿은 그 하나님, 어머니가 믿으라고 강권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룻이 그 시어머니의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쩌면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그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 베들레헴으로 어머니와 함께 갑니다. 그 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1장 20절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느니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여기 이 그 나오미의 고백이 창세기로 가면 이 야곱의 고백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요셉에게 가잖아요. 그때 그 형들을 알아보고 그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 베냐민이 살아 있음을 알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형들을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도둑이고 그리고 그 정탐꾼이고 죽는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기의 생명 목숨보다 더 귀한 그 베냐민을 또 잃는단 말인가? 그 야곱이 창세기 43장 14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 요셉이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결단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비로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련에 이루어진 이 모압에서의 일들이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진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어머니에게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 어머니 내가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여기 2장에 가면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 여기 룻의 그 인내하는 마음,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 젊은 룻은 어머니의 승낙을 받고 밭으로 가는데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라. 그런데 이 밭에 이삭을 줍는데 3절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우연히 마침. 이것이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의 기쁨, 우리의 위로,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참 우연이라는 너울로 마침이라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런데 룻이 이 밭에 가서 본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일터로 이렇게 왔는데 오자마자 보아스라는 이
농장주가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여러분과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보아스를 향해서 여호와가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보아스의 인사입니다. 마스크 쓰셨지만 한번 보아스의 인사를, 우리 가끔가다 우리 그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이 기원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진정한 진실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그 이 IQ 테스트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보고 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인사를 하면, 보아스 인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제가 복 받으려고 여러분들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원팀, 이게 팀워크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본 게임입니다. 여호와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해보시고 우리 삶의 일터에 가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저희 회사에 가면은 큰 대표 이사실을 놔두고 조그마한 끝방 골방에 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침 새벽에 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또 함께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다치지 않게 하고 또 저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래서 우연히 마침 이 룻이 보아스를 본 것입니다. 그 관계를 본 거예요.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선택을 했죠. 룻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린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보아스를 본 것이에요. 참 여기가 좋은 일터고, 저기 일하는 룻을 보니까 보아스가 저 여인이 누구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죠. 저가 이삭을 더 주울 수 있도록 이삭을 좀 흘려라. 그리고 여기에서 떡도 먹게 하고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풉니다. 내 딸아 들으라.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씀을 읽으면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울산 중부교회 떠나지 마라.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형편에 맞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큰 맥락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린 이 룻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건을 여기 10절에 룻이 고백하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참 이게 무비보셋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죠. 바랄 수 없는 중에 얻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제가 제 친구 어머니 장례식장에 이렇게 갔는데 옛날 그분이 저에게 음식을 이렇게 잘 항상 이게 그러니까 아들의 친구가 오면 참 그 대전 그 둔산동에 이게 옛날 농촌에 방앗간 하고 그러면 부자잖아요. 이게 먹을 게 이제 풍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농사를 이렇게 크게 지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손님들, 이게 자식 친구들 오면 항상 뭐 다른 집도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고. 근데 저는 그때 그 친구들, 믿는 친구들을 거꾸로 일요일만 되면 이렇게 행사를 항상 하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어떠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룻은 한 여인 그 어머니를 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아주 작은 것, 작은 자를 섬긴 것, 작은 일에 나의 작은 물질을 드린 것, 이 룻은 알지도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보아스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 말제 아들이 누굽니까? 위대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왜 룻을 부르셔서 룻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오미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로부터 1000년 후에 이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방 여인 그 룻이 정말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 아무 이름도 그리고 아무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것 없이 이 세상을 떠날 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룻과 같이 우리의 그 작은 것을 받으셔서 큰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배당 이렇게 리모델링 하니까 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저거 감당할 수 있겠나 또.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할 뿐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자 저것을 하고자 주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그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가지 일 그것만으로 족하게 여기라. 여기 12절에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우리가 참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의 아무런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목적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고 아시는 대로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는데 그 보아스가 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인애하신 주님. 여기 이 인애가 여기 주님께서 헤세드의 인애를 베푸시는 그 인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우리가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을 위한 많은 그 사역들이 가면 갈수록 점점 처음보다 나중이 더 그 의미를 깨닫고 더 의미가 크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그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인애고 그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인애에 붙들림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이 인애 가운데 주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이렇게 사셔서 주님이 성취하시고 참 여기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고백한 이 고백이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주님이 저에게 주신 참 놀라운 말씀의 은혜였어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을 적어서 벽에 붙여놓고 이 말씀 의지하시면 힘이 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 내 의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할까 네가 할래? 여기 이 보아스가 나오미가 자기의 이불을 발치에 와서 자기의 이불을 들어서 덮었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오늘날 얘기하면 주인이시여 나와 결혼해 달라. 얼마든지 자기도 마음에 있으니까 이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기업을 물을 자, 이 고엘 사건이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이 기업 물을 자 우선순위의 친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야. 주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이죠. 나오미가 거기까지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 인도하심을 구하니까 이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훗날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들이 한 1년의 이 사건, 이 일이, 그 짧은 그 생애 동안에 이루어진 이 일이 1000년 후에 이게 감당할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계보를 잇는 그 길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다 좀 마무리가 안 돼 갖고 죄송한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